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한다. 아멘.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사랑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의 증인. 오늘 이 예루살렘 8절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가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잘나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냐. 지금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랑의 상사병이 걸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증인이 되네요. 증인이 되려면, 사랑의 증인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지금 술람 여인의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라고요? 네 어여쁜 자다. 이야, 멋지구나. 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는 나이롱 잡사가 이랬었더라고. 자기들 말라. 잡사가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야, 정말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아요. 할렐루야. 제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는. 우리 교회도 딱 한 사람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증인. 그래서 그 사랑의 증인은 세상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라 그랬죠. 그죠? 세상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때 뭐로 받으라 했습니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진리를 행함으로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자랑하고 증가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와 자족하고 진리를 신행일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를 버려야 되고 그런 내가 착한 행실로 사는데, 이 주님을 증거하기에는 충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의 말씀은 주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하다.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해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내가 사랑함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병이 났습니까? 병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주님을 증거하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들도 공부를 몇 년씩 합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의사, 목회자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9년 걸려야가 목사가 돼요. 9년. 학부 4년 과정, 대학은 3년, 강도사, 목사 고시 쳐가지고 9년 뒤에 안수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충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계속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고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적용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영혼들에게 성경을 그대로 풀어준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만 쌓고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지혜로서 합당하게 적용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지식이 영혼을 대할 때 그 지식을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충분히 적용하고 깨우쳐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영혼들을 돕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요일날인가? 어제구나.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통화하는데 막 어떤 일을 상담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자기도 그쪽으로 다 상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다 이거. 회복이 되더라. 용기가 생기더라 이거. 살맛이 생기더라 이거.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지더라 이거. 그게 영혼들 돕는 거야. 아픈 자에게는 책망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을 줘야 돼요. 위로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로서 적용하느냐,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랑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생활 속으로 혹은 말씀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 적용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기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서 체험에 있어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요? 네가 알아서 하라 소리예요. 나는 체험이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 믿겠어요? 잘 안 믿죠. 본인이 체험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요, 그 영혼 속에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나의 삶 속에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실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언제나 사랑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해서 나의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어떤 은혜를 얻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교회 나가봐. 이 정도가 아니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 사랑에 생명을 걸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께 잡히니까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증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그맨들 보세요. 코미디언 가짜 가지고도 얼마나 웃겨요. 그죠? 우리는 진짜 가지고도 진짜같이 못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2장에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가를 빼놓지 않고 다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먼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생명을 바쳐 그분을 전하고 내 동포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감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말씀을 가르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 만난 그리스도와의 그 체험과 삶 속에서 일어난
것들,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때 우선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뭐 성경 교리를 가르칩니까? 성경 내용을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 삶이 변했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신앙 안에서 깊어지면 성경 말씀을 이렇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고. 그래 할 때 이제 어린아이에게 굳은 음식을 먹이면 먹겠습니까?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우유를 먹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음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체험에 있어서 충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 성령님의 지도를 통해 가르치고 섬기며 만들어줄 수 있는 지혜에 있어서 충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나오죠. 그죠? 한 영혼을 복음으로 세운 데 있어서 언어와 지식의 많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병든 자라면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라면 먹여줘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영혼,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합당한 삶을 다룰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교회 가기 바쁜데 예배 드려야 가는데 다음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다. 제사장들, 율법사들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갈 때 갖겠다까지 다 말씀하고 가고, 영혼을 가르쳐주고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들의 삶 속에 합당한 그런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랑의 정의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다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올 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히 전도에 있어서 접촉점을 만날 때 너무 염려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사랑만 준비하면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영혼을 가르치고 다루어야 될 줄 하나님이 사랑 속에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증거하기에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예?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물건을 나눠주는데 이것이 영혼을 다루는 지혜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을 도와야 하는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전하며 이 사람에게는 지금 말씀보다는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하구나. 그것은 영혼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영혼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슴 속에 두라. 그것이 오늘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영적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아주 화려한 말로서 뛰어난 수사학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고상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서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그 술람미 여인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전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베드로 앞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득 차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어렵다라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보고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삶을 보면은 저들이 우리에게 선행과 저들의 열정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혹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의 정의는 그것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우리 안에 영혼을 가르치고 돕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경험 영혼들을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 인격과 영향들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 앞에 많은 영혼들이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5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사랑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하여서 어떠한 역사와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그래서 오늘 사랑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착한 행실과 진리를 행함으로 언제나 감사와 자족함으로 세상에 대하여서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그리스도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심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삶으로서 이 소중한 주님을 지식과 지혜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들이 곧 사랑의 증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증인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착한 행실과 진리를 행하며 언제나 감사와 자족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또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 소중한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